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광절약 시간이 해제돼서 1시간이 늘어났죠. 25시간이 있는 하루입니다. 1시간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많은 분들은 주무시고 이상하죠. 하루가 25시간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도 물론 산유적이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그 1시간이 더 생겼다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잘 살아내셨나요? 이런저런 게 보내면서 하루 한 주 마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야, 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손 털고 하루 접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 지내셨나요? 아니면 어제 품었던 한이 오늘도 이어지고 어제의 분노가 아침까지 이어지고 어제 아내와 남편에게 화났던 게 그 다음날도 풀리지 않고 이어가고 복수의 칼을 가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요즘에 그 남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초대교회사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쭉 보면서 들으면서 그 무렵이 궁금해서 얼마 전에 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쓴 그 설교집을 좀 봤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살기라는 설교집입니다. 이은주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는 빛을 뿜어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들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강을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책은 그 끝을 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반드시 해야만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식사기도, 예배 나오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손대는 것. 여러분 뭐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 됩니다. 이 성 요한 크리스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기도와 찬양, 나눔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늘 듣는 말이고 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여전히 파탄에 젖어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 기도와 찬양과 말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멋지죠? 김경률 화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조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스님이 열심히 노젓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는 부처님도 열심히 같이 노젓고 있습니다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힘차게 쭉쭉 뻗어가는 거.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화합입니다. 화합.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되게 눈길이 많이 갑니다. 쭉쭉 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 더 마음에 듭니다. 네. 열심히 갑니다. 마라톤을 이유는 없어요. 자, 사이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얼굴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자전거 타고 옳은 길을, 바른 길을 다니는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경주하다 보면 예수를 앞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할 때도 있으리라고 믿어봅니다. 아마 이렇게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그렇고 노젓는 것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딱히 그렇게 행복하게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도 우리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 교회 교인이 돼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삶은
평온하고 안이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과 어떤 그 편안한 삶과 약간 거리가 있고 멋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정말 걱정되는 게 있다. 혹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알곡도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거를 거의 한 10절에 거쳐서 쭉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하나님을 주로 언제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아쉬우니까 붙잡아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주로 잃어버리냐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때,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제발 행복하고 즐겁게 살더라도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반드시 돌아보라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일수록 아무 문제가 없을수록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신명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말씀 전체는 모세가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야, 걱정되는데 너 제발 이제 이거는 확실히 지켜서 너희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체계를 만들고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너희가 저기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 너희가 이 수많은 걸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세울 그 땅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길을 따라라. 그를 사랑하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구의 가장 큰 핵심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든 규례와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너희를 어떻게 막 잘못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규례니까 제발 좀 지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규례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볼 때마다 보통 보면서 야, 이게 왜? 라고 물어봅니다. 혹은 구약에 나온 수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이건 이미 다 폐허진 게 아닌가, 이미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형식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 내용이나 지켜야 될 의미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연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게 우리 입술로만 달랑 고백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백날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종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입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듣는 성도들은 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귀만 열심히 듣다 보면 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입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을 그대로 잘합니다. 아이들한테 야 사랑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귀하고 입만 하나님 나라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눈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좋은 거 성경도 많이 보고 좋은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는 갑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머리까지 갑니다. 왜?
뭘 하려고 할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머리만 동동 떠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신앙을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은 곧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야, 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니? 혹은 이 사람을 너는 경외할 수 있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는 걸로 질문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머리만 보고 방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 머리만 떠다니고 여러분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게 바쳐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크나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만 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만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만 사랑했다. 그거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야, 다른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조상만, 다른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의 후손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제가 제 와이프 김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야,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사실이라는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군요. 김 목사님께 말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죠? 세상이 제일 아름다워. 진짜입니다. 말해주세요, 가서. 자, 사실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기 위해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감사가 차오르고 내 안에 놀라운 희망이 차오를 때 그러합니다. 무의당 장윤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꼭 강가로 난 강주길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혼자 걸어오면서 이 못난 나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그냥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찬양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총을 경험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런 경험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 공부하면서 지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줬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그 물로 세례를 준 것과 성령 세례가 구분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뜻은 오늘의 뜻과 비슷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세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굳은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켜야 될 일이라고 오늘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철수 씨는 자신의 판화에서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 표지는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이라는 이철수의 판화인데 이 제목으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판화집에 보면은 한 곳에 백지에 작은 사다리 하나 그려놓고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오래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가야 우리들 마음이 한 마음처럼 움직이게 될까요? 또 심산하고 썩어가진 영혼들을 어둠 속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순정하고 아름다운 흔들이 나서서 우리들 곁에 밝고 환한 울타리 만들게 세상살이의 기적이 있을 리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흔들림 없이 위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아가게 안타까움이 많아서 우리로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부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없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 부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마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게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난관과 어려움을 모세는 거짓 신들과 그리고 잘못된 우상들, 믿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은 다른 종교나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보면 거짓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못 믿는 신앙, 잘못 가진 신,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무언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의였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혹시 자녀들에 대한 걱정, 혹은 직장, 내 일들, 혹은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들, 그게 실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으로 보통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로부터 깨고 벗어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이 여러분 안에 계속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신과 참 신,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 신은 우리를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욕망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은 우리에게 자기를 예속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지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하더라도 어느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삶을 만들어 갑니다. 거짓 신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너만 사랑하고 너만 제일 잘났다고 말합니다. 참 신은 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나도 귀히 여긴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은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대선이고 한국 대선이라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살게 해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줄게. 더 많은 걸 주게 할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물건이 줄어들고 당신들의 소유가 줄어들더라도 당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당신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쁘게 만들어줄게.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은 항상 꿉니다. 예수님도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제 홈페이지 제목이 가스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꿈에 같이 하자고 부르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도 이룬 게 없어도 남들보다 못하다고 말하지만 이제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고. 규례와 법도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황 23세가 추기경일 때 자기 조카 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애를 만족하게 이끌어 주셨다. 그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요모조모 따지거나 과거를 들춰내지 않기로 습관들였기 때문이다. 나 또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즉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베푼다. 누군가 나를 나쁘게 대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성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신 길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지니고 나아갔다. 나는 죽음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친근하게 간직하고 매일 만족하면서 살아왔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저자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과 규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 골목길에서 칼을 맞아 죽은 우간다 한 여인의 그 상황이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강정이나 쌍용이나 혹은 여전히 장애아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다가 같이 중태에 빠져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나 시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또한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전심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아무 일이 없다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